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17쪽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네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리며 섬기지 말리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것들아 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주님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열애한 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저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응답하시며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그대로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올 한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해 주셨거늘 하나님 아버지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풍성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아버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마음껏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선교 예물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깁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으신 눈으로 보셨사오매 저들의 섬김이 헛되지 아니하며 저들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더욱더 자원하여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대를 위해서도 격려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갈 때 그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캄캄한 밤 낯선 곳에 도착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울 것입니다. 잠시 후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은 캄캄한 밤에 낯선 길을 가는 것과 흡사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곳의 지리를 환하게 알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잘 알고 있는 가이드가 있다면, 그리고 온갖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보디가드, 경호원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안심이 되겠죠. 더구나 우리의 인생길의 끝이 해피엔딩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광야길을 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나 비슷한 처지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하여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에스코트 하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은 오늘 여기에 보면 이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보다 앞에 한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며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설고 예측할 수 없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반드시 그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도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달 뒤를 알지 못하고 1년 뒤, 10년 뒤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도 아시고 한 달 뒤도 아시고 1년 뒤, 10년 뒤를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스코트 하시면서 우리의 앞날을 책임지신다 약속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는 일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특별히 죽음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엄마가 갑자기 죽으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하지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신앙이 들어서 구원의 확신과 천국의 확신이 분명해지니 죽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오늘 죽어도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는 죽으면 다시는 병드는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사망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20절에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자는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모세를 말하는 것일까? 요수아를 말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스라엘을 길에서 보호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영어 성경에 보면 이 한 사자를 은엔젤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문자로.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한 천사가 이스라엘을 앞서가시며 그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인데 22절에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사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 사자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두 천사와 함께 찾아오셨던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성도의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나보다 앞서가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게 된다 그 말입니다. 27절 28절에 보면 내가 내 위엄을 네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네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네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네 앞에서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사는 광야길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은 여기에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 하나님의 위엄과 왕벌은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위엄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공포를 뜻하는 말입니다. 높으신 왕의 위엄 앞에 선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듯이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이 가나안 땅에 그 길을 막는 자와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 이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위엄 앞에 공포에 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문적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던 자들이고, 그들이 40년 광야길을 지나온 것은 마치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 허덕이는 이런 상태에 있는 자들과 같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들에게 대적들이 공격을 해오고 전쟁을 걸어온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할 것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대적들에게 위엄을 보이시고 왕벌을 보내어서 그 대적들을 공포에 떨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고 여리고성에 도착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상황을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야말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한 족속이 등장을 했는데 이 족속들은 대제국 애굽에서 탈출한 족속이고, 대제국 애굽의 바로가 앞발 바짝 끌고 항복한 이 백성들이 가는 곳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그 앞을 가로막는 대적들이 퍽퍽 나가 떨어지는, 그들의 섬기는 신이 놀라운 신이라는 사실이, 소문이 벌써 바닥에 났단 말이죠. 이 소식이 여리고성에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수아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기생 라합의 고백이 나옵니다. 기생 라합의 고백을 옮기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라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에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위엄은 적군들이 싸워보기도 전에 이미 두려워서 사기가 다 저하되고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이렇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위엄이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 앞에 하나님의 위엄이 앞서가셔서 모든 대적들로 하여금 간담이 서늘하게 하고 싸울 의지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그들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내겠다고요? 왕벌을 보낸다고 했는데 이 왕벌의 본래 뜻은 말벌을 보낸다 뜻이에요. 말벌을 보내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벌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는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땡삐라고 하는, 땡삐 땅속에 사는 땅벌 요만한, 요것도 진짜 얼마나 독한지 사람을 끝까지 따라와요. 자전거 타고 도망가도 따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물속에 잠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지도가 압니다, 이거 땡삐요. 그런데 땡삐는
요만한데도 사람을 정말 도망가게 만드는데, 여러분 말벌은 이따만합니다. 이따만해요. 아마 우리는 양봉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잘 아시겠죠. 이 말벌이 한 마리 딱 뜨면 마치 헬리콥터가 뜯는 것 같이 막 부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 이게 한 마리만 떠서 산속에 송이 따러 갔다가 이거 한번 만나가지고 하면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두 마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벌떼를 가나안 족속을 쫓기 위해서 말벌떼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벌떼가 공격을 해오게 되면 군사들이 어떻게 해요? 창이고 칼이고 다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전쟁사를 공부를 해보면 현대전에서도 아랍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말벌떼를 보내어가지고 쫓은 적도 있다라고 전쟁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탱크고 뭐고 다 내버려두고 말벌떼가 달려드는 데는 뭐 감당이 안 돼가 다 도망간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천사를 앞서 보내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말벌떼를 보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할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행함과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앞장서 나가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혜택도 누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광야 길에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하려면 안내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하듯이 우리가 가는 인생길 신앙의 길에서 최후 승리를 얻기 원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절에 보면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의 그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거라 말씀하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잊어버립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실히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위급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인간의 깨와 인간의 방법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나를 믿지 않겠다는 말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인간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인간의 깨를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지혜로움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이 성경의 주장 아닙니까? 얄팍한 인간을 의지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까?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 25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의 신들에게 엎드려 절하거나 섬기지 말고 그들의 종교를 따라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주상을 깨뜨려 버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아서 밝혀진 것이지만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얼마나 음란한 것들입니까? 얼마나 물질적인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오히려 깨뜨려 버리라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땅에 살아갈 때 성적으로 문란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깨뜨려 버릴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하는 이러한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것들을 너희 속에서 깨끗이 제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32절 33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네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워함이라. 네가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 세상과 짝하게 되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면 그것이 너에게 덫이 되고 너에게 올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덫이 무엇이고 올무가 무엇입니까? 덫이라는 것은 짐승을 잡기 위하여서 미끼를 두고 그리고 짐승을 잡는 것 말하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참 그 잡는 이런 트랩들도 보면 참 기가 막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멧돼지 잡는 것도 이렇게 딱 각구를 이렇게 딱 짜가지고 딱 잡고 여기에 문을 비스듬하게 열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나오지는 못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멧돼지가 좋아하는 이러한 것들 미끼를 싹 넣어놓고는 들어가게 해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더 심한 것은요, 완전히 공중에다가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제가 봤을 때는 개싸움 하게 되면 막 이렇게 그 링 같은 걸 만들잖아요. 이걸 공중에 완전히 띄워놓고 이게 떠 있는 거예요. 딱 띄워놓고 전기장치로 그때 막 옥수수라든가 막 고구마라든가 맛있는 거 착 갖다 놓으면 여기에 멧돼지가 그 산에 있는 건 다 들어와요. 수십 마리가 50마리 막 이렇게 막 30, 40, 50마리 다 들어오는데 정신없이 딱 먹고 있으면 이게 철커덩하고 내려가서 완전히 우리째로 가두어 버리는 이러한 트랩도 지금 나와 있어. 외국에 사는 것을 보았어. 여러분, 이렇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라는 것은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딱 들어가서 정신없이 먹게 될 때 철커덩 내려오게 되고 철커덩 내려오게 되면 그때 포수가 나와서 총으로 딱 쏴 죽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그것이 덫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예수보다 더 좋은 것 없고 하나님보다가 더 소중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너무 쉽게 낙심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절에 내가 네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네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넘겨주실 것, 붙여주실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만 나가서 싸우는 것은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나는 할 일 없이 그냥 감나무 밑에서 누워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를 주실 것이지만 우리는 나가서 싸워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전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아말렉이 전쟁을 걸어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전쟁의 승패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달려 있었고, 모세는 손을 들고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이 돕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산에서는 올라가서 기도하고 전쟁터에는 아무도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는 군대를 데리고 전투 현장에 가서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동시에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성도의 본분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가나안의 적들이 다 쫓겨나면 그 땅이 황무해질까 염려하여 하나님이 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도 나옵니다. 29절 30절이 그 말씀인데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덜 짐승들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방에 가나안 칠족속들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그렇게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인도하지 않는다고요? 땅이 황폐해지고 덜짐승의 번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문제를 고려하고 배려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통제하고 관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너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자 말자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 길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도 예수 믿자 말자 바로 천국에 들어가거나 바로 그 신앙과 인격이 예수님처럼 다듬어져 성숙한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지만 광야 40년을 사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동시에 이 세상의 수많은 전쟁을 거쳐 우리의 옛사람과 또한 속의 썬뿌리들을 내어쫓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된다라는 것, 이것을 신학에서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에서는요, 승리할 때가 있는가 하면 패할 때도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는가 하면 고난을 겪는 때가 있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반복하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과 인격이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점점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붙잡은 이상은 훈련도 있고 전쟁도 있고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나를 붙잡은 이상은 절대로 그 마음에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야 마시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줄 하나님의 자녀, 부끄러움이 없는 자녀로
따듬어 놓고야 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아직도 주일도 제대로 못 지키고 11주 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투성이고 여기를 보아도 부족하고 저기를 보아도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보면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보면 부끄러울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지금은 너에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내가 너를 붙잡은 이상은 네가 고집이 암만 세도 내가 네보다 더 세다. 하나님보다 고집 센 분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지금은 부족해도 나를 붙잡아 깎으시고 다듬으시고 파내고 사포를 문지르시고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주실 하나님의 합당한 자녀로 다듬어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 중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미래 장래에 대한 축복을 확실하게 선포하십니다. 25절 26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히 사중주의 복이라 하겠습니다. 양식의 복을 주십니다. 빵과 물을 주겠고 건강의 복입니다. 너희 가운데 질병을 없애며 다산과 풍요의 복입니다. 너희 땅에 낙태하거나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장수의 복입니다. 내가 너희의 수명대로 다 살도록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청년이 군대에 신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번뿐인 이 군생활 정말 열심히 잘하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최고참에게 물었습니다. 병장님, 제가 한 번뿐인 이 군인생활을 진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군생활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병장은 딱 한마디로 말하기를 군인생활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면 돼. 명령이 떨어지는 즉시 그대로 복종하면 그것으로 군생활은 끝이야. 신병이 다시 질문합니다. 병장님, 그런데 여러 명의 상관이 동시에 명령하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렇게 하라 그렇게 하라고 각각 다르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군대 가면 진짜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한 사람 이렇게 하라 근데 저기서는 이렇게 안 하면 죽여 막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렇게 동시에 막 애미기려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최고참 병장이 말합니다. 김미병, 그때는 최고 계급자의 명령에 순종하면 돼. 그것이 정답입니다. 최고 계급자의 명령에 순종하면 최고 계급자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그 위에 높으신 분이 없는 최고로 높으시고 최고로 위대하시니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말씀에 따르면 되겠습니까? 지존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책임지신다고요?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며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을 채우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시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말씀대로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 찬송하겠습니다.